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 작은 냇가가 있었어요. 그리 깊은 냇가는 아니었는데 항상 거기 가서 보면 이 가을에 연어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연어가 몸통이 큰데 사실 그 연어가 그 냇가가 얕거든요. 그 위에 뭐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 기를 쓰고 그냥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피범벅이 된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삶도 저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피범벅이 됐죠? 연어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산란된 그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에게만 있는 건데 어떻게 동물에게 저런 동물이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저런 의식을 갖고 있을까? 하여튼 연어는요, 몇 년 동안 죽어라고 정말 그냥 피똥 싸면서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알을 낳고 죽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천국을 향하는 우리 기독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존 버년이 기독도라고 철로역정에서 그 천국 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본향에서 나왔거든요. 이 생 마칠 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천국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본문에 3가지 의식이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시간의식입니다. 시간의식. 시간의식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거죠. 사람은 2 종류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죠? 자, 시간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동물의 시간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하루 종일 놀고 있었어요. 저녁이 땅거미가 져서 야, 내일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이 뭐냐? 난 내일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네. 내일이 있나? 그러니까 메뚜기가 너 내일 몰라? 하루살이는 그날 저녁에 죽었어. 그래서 그 메뚜기랑 개구리만 남았어요. 한동안 같이 잘 지내다가 이제 한 해를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뭐라 했냐면 야, 내년에 보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 내년이라는 게 있냐? 처음 들어보네. 내년이라는 게 있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한철 보내고 메뚜기는 콱 죽었어요. 개구리만 그 다음 해까지 살아남았죠.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이거를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이 동물의 시간처럼 역시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요새 뭐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난리예요. 뭐 우리는 뭐 안 간다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난 그거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100세에 오라 그러는데 뭐라더라? 나는 죽어도 못 간다고 일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원칙인데. 그건 우린 피조물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찰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 다 같이 영원.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원이라는 게 뭘까 과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간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밖으로 나갈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로 통합된다고. 그렇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시간을 극복하는 주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면 주님의 시간이 여러분 시간 안에 침투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인간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신앙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인간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그게 들어와서 나는 인간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한 시간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남은 생애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게 시간의식이에요. 아, 나는 인간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산다. 평생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종말의식입니다. 예, 이것은 9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아직 안 끝났는데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풀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자, 종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왜 오죠? 요즘은 종교계에서만 종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계에서만 종말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뭐라 그러죠? 이 지구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이 위기, 다시 말해서 지구 멸망이 온다, 얼마 남았나는 그 지구 멸망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시간인데 결국 마지막 지금 멸망 지금 10분 전인가 그래요. 12시면 10분 전. 멸망하려면 요만큼 남았다. 그건 종교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변화나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아마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우리 세대는 괜찮을 것이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게 참 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하여튼 종말이 왜 오냐. 인간의 삶이, 인간 사회가 미완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문 보세요. 온갖 죄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그냥 뭐 신문 보면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불완전해요, 우리가. 그래서 종말이 와서 재창조를 해서 그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거예요. 예. 제가 마지막 찬송을 그 사명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 마라나타가 낫겠는데 그냥 부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뒤에 좀 마라나타 준비해 주시면 그걸 부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 올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우선 구절을 비춰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절. 그냥 비추면 되는데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종말을 인간이 모두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종말이 금방 올 수 있는데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지. 여러분 회개 안 하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더디 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하냐면 오실 때 10절 비춰주세요. 10절 예 고마워요. 여기 보면 오실 때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다 같이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숨기운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예? 그래서 회개와 드러남 이제 그게 특징이야. 여러분 이거는 또 뭘 말하냐면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도 유의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뭐죠?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 제가 저기 그 교회에서 많이 얘기한 분 중에 오늘 꼭 그냥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그 많이 한 얘기인데 왜 또 하냐고. 저는 맨날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예? 좀 꼭 해야 되기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그 제가 부산에 그 대학에 있을 때 그 협력 목사라 있는 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걸 뭐냐면 정치 장로님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김 장로님인데 정치 장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에서도 감독 선거하고 또 뭐 감리사 선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동수입니다. 이게. 예. 그럴 때 이분은 참 부끄러운 게 우리 기독교 선거면 좀 깨끗하고 좀 일반 선거와 달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그 이제 아마 그런 선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금품도 받고 또 그런 선거 운동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막 모집도 하고 뭐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장로로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이 참 아버지는 그런데 아들은 너무 신실해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휴가를 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를 잘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 보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딱 갔어요. 아버지 들어놓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집중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거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래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부산 거기 삼남연회에서는 무시 못할 분이었어요. 굉장히 위치가. 그러니까 그냥 컵으로 아들 얼굴을 던졌어요. 그 아들이 여기 맞고, 그 다시 또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했어요. 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 가기 전에 아버지 회개하래. 근데 또 컵을 던졌어. 근데 이쪽 맞았지? 네. 또 가서 일주일.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간곡히 부탁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회개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못 살은 거 회개합니다 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이거는 CCTV 찍힌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적 종말은 우리 이제 시간의식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요. 그죠? 과거는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억이 왜곡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심하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치매는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자, 과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망각된 과거가 있고 교훈되는 과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과거의 90%는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화요일 날 어디 식당에 가서 점심 먹었는지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면 미친놈이지. 살 수가 없지. 다 잊어먹어요. 망각된 과거가 90%인데, 근데 기억되는 과거가 있어요. 그거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상흔을 남기거나 그런 건 절대 잊지 못해. 어떻게 잊어요, 그걸?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교훈을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거를 교훈되는 과거라 그래. 이 교훈되는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 지나갔는데, 지나간 지 한 5, 6년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과거 사건을 들쑤셔. 막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현재로 넘어와. 그러면서 이게 현재를 지배하게 돼요. 그 문제 가지고. 그래서 과거가 중요합니다. 대신에 교훈된 과거. 아,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현재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의식을 해. 그리고 참 좋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은혜가 된다. 이게 현재를 살 때 의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도 의식이 안 돼요.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혀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졸다가 주보 보다가 그 유형이 여러 가지거든요. 주보를 거꾸로 봤다가 앞으로 봤다가 다시 여러 가지 하다가 그냥 끝나죠. 그거는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현재를 충만히 살아야 돼, 의미 있게.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미래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그 현재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현재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현재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먼 미래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당겨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래를 의식하면서 내가 현재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여기 우리 말한 것처럼. 근데 우리의 이 지구상에서 최후의 궁극적인 미래는 죽음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같이 죽음. 예. 그럼 미래를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음 위에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연어가 피 흘리면서 그렇게 알 낳고 죽듯이 죽음 위에는 천국이야. 그래서 그 개인적인 종말, 자,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결국은 우주적인 종말이 안 오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그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 영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반드시 있겠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가 될까? 그거 우리 몰라요. 그러나 있어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모르나 어떻게 펼쳐지겠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이제 천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전개될 것이다. 그건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다. 종말의식. 내가 개인적으로 죽을 것이다.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종말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소명의식입니다. 다 같이 소명의식. 예. 소명의식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을 왜 믿어요?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지만 나중에 카톨릭 철학자니까 하나님 믿은 사람이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신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비다. 미스테리. 우리가 왜 태어났나? 그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뭘 설명해 줘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기독교는 확실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럴 때 소명의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왜 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지금까지 왜 살았느냐? 그래서 허무주의자처럼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 사는 인생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의미. 예. 그 의미를 찾으셔야 돼. 그 의미가 바로 소명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신다고. 예. 그 말씀은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비춰주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다 같이 거룩한 행실, 경건함.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12절. 네, 제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천국. 예.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간 가운데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데 쓰죠? 님을 사모한다. 그냥 아주 간절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그게 소명의식의 내용인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13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힘들죠? 예,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 금요일 날 신앙 고백했는데 힘들어도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 기반, 지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아가 무너질 때가 있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그런 거를 3번이나 겪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런 걸 3번이나 겪었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 안 해주시고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비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자, 너무 힘들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주세요. 내 미래가 새롭게 바뀌는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미래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소명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언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잖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로 해서 소명을 주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 요새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인다고 그 광시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거기 가서 소 한 마리 잡아줬어요. 그래서 막 뭐 간도 먹고 뭐 막 그렇게 먹었는데, 거기 이제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일을 했거든. 근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만두셨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권사님 거기 왜 그만둬? 그거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준 거야. 그 사람들 인생에 얼마나 거기 보면 전부 뭐 우울증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울증 안 걸린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무슨 대부분 연예인들 보세요. 공황장애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거의 다 뭐 조현병에 무슨 병에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병에 걸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인생길이 순탄하면은 그런 병에 안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뭐 사회말로 재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건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가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면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악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이 그렇게 돼. 심성이 착한 사람. 근데 이분이 그런 분들을 잘 돌봐준 거예요. 그게 소명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의 큰 의미.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그랬지. 권사님 거기 다시 들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들만큼 인생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인데 권사님이 거기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좀 찾으세요. 소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요?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있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의식 명심하세요. 기독교인은 시간의식, 종말의식,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좋은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